내게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계절과 봄의 향기로 가득한 따뜻한 날씨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의 끝자락인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마음속에 주님의 고난을 되새길 때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감사할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바이러스에 신경 쓴다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가장 소중한 나의 생명을 위해 나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원하면서도 나 자신은 주님처럼 희생하기를 어려워하고 나를 더 사랑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돌아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도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죄의 말씀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시인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예배, 성령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바로 깨닫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9번입니다. 교독문 129문 종려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며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의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종료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왕 되신 주님의 겸손을 기억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저에게 제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송구스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 예배 재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을 여셔 성령 충만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어둡고 암울한 세상을 빛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와 고통 속에 하루하루 불안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되는지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무섭고 꿈도 꿀 수 없었던 현상들이 벌어지는 불안한 미래가 이 쓰나미같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매일 고귀한 생명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무지한 우리들을 이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는 해결할 아무런 능력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음을 믿으며 한국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들의 외침을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띠고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부족할 터이고 자금을 획득도 받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을 터인데 그 어떤 감염병이나 질병으로부터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사 건강한 육신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연로하신 어르신분들, 취약계층의 형제 자매님들과 어린 자녀들, 원로 목사님 네 분, 모든 성도님들, 군복무하는 아들들과 또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지방 또 해외에 체류하는 아들, 딸 가족들이 있사오니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너희 죄가 중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주님 말씀에 다가여 간구하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치 않도록 보아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직장 감원 우려도 매출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생계의 위협도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하옵시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사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부족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언제나 늘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도 이웃에게 사랑 베풀기를 너무나 소홀히 했음을 회개합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고만 있지 나눠줄 줄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이럴 때 담대히 나누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양들을 먹이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 말씀을 먹습니다. 어려운 시기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케 하옵시고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그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 안에서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얻게 소원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속에 말씀 속에서 위로와 격려와 치유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정금이 나올 수 없기에 우리 모두 잘 참고 견디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박영규 이준식 집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
이 시간 두 겹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덕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오늘부터죠. 이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기념해서 이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도 그렇고 고난 주간도 그렇고 또 다음 주는 부활절인데 교회력으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절기들입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며 보냈어야 될 이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기치 못한 악재가 터지는 바람에 해중 예배도 못 드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죠.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참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거기에 금방 적응을 해버리거든요. 처음에는 해중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 교회도 못 나가고 안타깝고 막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이렇게 한 달 이상을 지속하게 되니까 이제는 주일날에 교회 안 나가도 되는 이것이 아주 일상이 되어져 버린 그런 이 안타까운 현실, 금방 적응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태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마음도 어떠하셨을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있어도 예배들이 성전이 이렇게 있어도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고 있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 교회에 들어가셨던 그런 예수님, 기도하는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소리로 장엄하게 울려 퍼져야 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을 보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 오죽하시면 그 상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을까? 오죽하면은 이 강도의 구렬로 왜 이 성전을 만드는 것이냐 그렇게 고함치시면서 그렇게 노를 바라셨을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마음도 매우 지금 복잡하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들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매매하는 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것도 아니고 들려지면 찬송 소리요, 들려지면 기도 소리요, 들려지면 강단의 설교 소리인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해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
우리 장로님도 좀 기도하시다가 울컥하셨는데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동일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도 착잡하실 거예요.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되지만 저는요,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보다는 그 예수님의 그 신적 그 고통,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은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죠. 우리 같았으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이 육체적인 고난,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한 15년 전쯤 됐죠. 아마 다 영화 보셨을 거예요.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저도 그때 당시 교회에서 영화관 한간을 대관해가지고 우리 식구들과 다 함께 봤던, 교회 식구들과 함께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영화 마치고 영화관에서 다 나오시는데 다 이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마스카라 지워져. 여자분들 얼굴 뭐라고 그래요? 화장을 안 하시나 보다.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이런 거 다 지워져. 제 얼굴을 못 보시더라고. 다 얼굴을 가리면서 나오시더라고. 당연하죠. 머리로만 생각했었던 그 예수님의 그 육체적 고난을 이젠 시각적으로도 영화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이 뼈저리게 느껴지게 되니까 하염없이 흘러나온 그 눈물을 그 누가 주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그 육체적 고난은 뒤로 하고 예수님의 심적 고통을 먼저 다뤄보았으면 합니다. 고난을 목전에 두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 마냥 즐거우셨을까? 본문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격하게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환호받고 영접받으신 적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아마 유일했을 거예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어떠한 사심 없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이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들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먹여달라, 고쳐달라, 살려달라, 이런 요구 갖고 예수님 찾아오던 거였죠. 아니면은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구경하고자 몰려들었던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불과 하루 이틀 만에 폭도로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더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지금 몇몇 교회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좋지 못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죠. 어느 교회가 주일날 해중 예배 드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에 원래대로 한다 할지라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늘 성찬식도 거행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만큼은 정말 하고 싶었지만 해중 예배가 안 되니,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못 드리니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정부가 공고하는 그러한 시행 규정, 규칙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거의 모든 교회들이 동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은 몇몇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확진자가 발생되어지고 그 확진자가 또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성도들을 감염시키고, 이렇게 되다 보니 교회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요즘 힘겨운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장로도 기도하셨지만 그냥 하루하루 수많은 그런 생명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는 이때 이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옵니다.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을 묵상한다는 의미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33세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으로 봐서나 짧게 사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두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보다 많이 살아서 죄송하고. 저는 여기서요, 두 가지의 시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물리적 시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두 겹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많이 살아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은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나이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달력상의 시간 하나 안에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요, 제가 한 10대 때도,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생각하기를 나이 한 50 정도만 되면은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솔직히요. 그때 당시 50 정도 되면은 인생 거의 다 사신 거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50살 넘으면 할아버지 축에 끼는 거라 생각할 정도였는데 50살이 저도 훨씬은 아니구나. 조금 넘어버린 제가 할아버지는 아니거든요. 물리적 시간, 이 달력상의 시간은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비껴가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들이 뒤엉켜진 이 혼란,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어김없이 때가 드니 벚꽃이 피더라고요. 날씨가 다른 때보다 좀 따뜻해서 조금 일찍 찾아왔을 뿐이지 어김없이 4월이 되니 역시 무심천에도 벚꽃이 활짝 만개한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시간은 무심천에 꽃과 나무에도 흘러가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33세의 생애를 사셨는데 나는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살면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덕분에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 덕분에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감사로 고백하는 인생,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시간, 이 시간을 카이로스로 부르는 거예요. 좀 더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젊은 여인이 있었어요. 20대 중반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젊은 이 남편이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이 여인은 나이 30세에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어린 두 딸을 힘겹게 키우면서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60세에 이제 장성한 그런 두 딸이 엄마를 위해 생일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아빠를 내 나이 30세 때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보내드리고 그 어린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키우며 30년을 더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너희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함께 걸었었던 그 한 시간, 그 한 시간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단다. 이렇게 두 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에서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모두 다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30세의 남편을 잃고 그 3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나이 60이 되었습니다. 그 60이라는 숫자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어느 누구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달력상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아주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 자기 자신과 함께 더불어 손 맞붙잡고 함께 걸었던 그 한 시간. 아마도 그 한 시간은 매우 꿈결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며 남편의 손이 매우 따뜻하게 느껴졌던 시간이었을 것이며
그 한 시간은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손잡고 걸었던 그 한 시간 때문에 나는 30년을 더 이렇게 살 수 있었노라고 딸들에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시간은요, 절대 어떤 물리적 시간 개념으로만 절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두께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깊이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한 시간은 30년 이상은 사이가 있었던 카이로스의 시간이었고, 그 한 시간으로 인하여 어린 두 딸과 함께 살아올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도 드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서 한 시간만 일한 포도원 품꾼에게 하루 품삯 다 주었어요. 일하고 싶지만 자신을 써줄 사람이 없어서 오후 5시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일꾼에게 단 한 시간만 일하게 하고 그 하루치 분량의 품삯을 다 준 거예요. 이 한 시간이 이 포도원 품꾼에게는 하루 전체를 다 보상받게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요, 뭐라고 고백해요? 하루를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적 시간 개념으로만 이해하려 한다 했지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루가 1000년이 되냐고요. 어찌 1000년이 하루랑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카이로스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면 이해 못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달라고.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나에게 남겨진 마지막 하루라고 그런 생각 갖고 하루를 산다 할지라면 그 하루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하루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았느냐, 이거 중요치 않아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드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지,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은혜를 입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나에게 1000년이 남아있다 한들 그날을 주님 앞에 바쳐드릴 수 없다 한다 할지라면은 차라리 단 하루를 살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축복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단 하루의 한 날이 1000날보다 나은즉 내가 악인의 장막의 과함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절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아마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른 곳에서 1000날이든 1000년이 됐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보다는 내가 단 하루를 산단다 할지라도 성전을 지키는, 성전 안에서 거하는 성전 문지기의 삶으로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내가 1000날을 포기하겠다. 내가 1000년을 포기하겠다. 나는 단 하루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주의 성전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다면 난 단 하루를 살고서라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노라. 그렇단다 할지라면 이 하루가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런 시간이에요. 제가 단지 물리적 시간, 한 시간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한 시간이 됐든 하루가 됐든 한 달, 1년이 됐든지 간에 그 시간 때문에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과연 공유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두 겹의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만 행복하기를 원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면은 그게 행복이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크리스찬들은 이 같은 크로노스의 삶 가지고는 절대 영생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절대적으로 몇 살까지 살고 싶다든지, 몇 살까지 오래 장수하고 살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게 살면 되는 것이 먹을 거 어느 정도 먹고 누리다가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것이지, 절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고백은요, 믿음 없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신 짧은 33년의 생애, 이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가 아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짧은 33년의 생애 속에서 그나마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그러한 시간은, 기간은 바로 3년밖에 안 돼요. 그 3년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필요로 할 때 예수님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자 먹여주고, 아픈 자, 병든 자 다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저들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신 분이에요. 때론 먼저 찾아가셔서 저들의 아픔을 듣고, 저들의 아픔을 보고 먼저 치유까지 해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들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진짜 뭔가를 해드려야 될 때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현장에 내가 있었단다 할지라면, 나도 본문 8절 말씀처럼 겉옷이라도 벗어서 주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으면 참 행복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이 저를 타고 가시겠단다 할지라면 정말 기꺼이 준비된 나귀 새끼라도 대신 태워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힘들어도 쉼을 얻고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만 있단다 할지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예수님 없다가 쓰러져 무릎이 까지는 있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영광의 상처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면 나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십자가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힘드셔서 잠시 잠깐 쓰러지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잠시 동안만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짊어졌던 사람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만 되어 있죠. 구레네는 저 아프리카 쪽, 지금으로 학자들은 한 리비아 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까지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의 아내, 이거를 사도 바울은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고 아들들을 문안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이전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사건이 없었단다 할지라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나 그 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원함으로 십자가 짊어진 거 아니에요.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 짊어진 겁니다. 강제로 잠깐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진 것뿐이었는데, 그 시간이 대략 얼마 동안이었는지는 그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잠시 잠깐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었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아내와 알렉산더와 루포 두 아들을 데리고 먼 아프리카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6월절 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그 도중에 그 행렬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관심 있게 있음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아니었단다 할지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나마 대신 짊어진 그 시간이 없었단다 할지라면은 절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성경에 언급이 안 될 겁니다. 그 아들들도 절대 이름이 안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지는 건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억지로가 아닌 기꺼이 자원함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준비된 나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태울 수만 있다면 철저히 내가 세상에 묶여 있단다 할지라도 인내로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나귀가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십시오. 예수님도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으셔도 기도 못합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싶으셔도 말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로마 병사들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올 곳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전에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에게 찾아올 곳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틋한 마음과 비장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먼 길을 함께 가족들과 함께 찾아오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영광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두 겹의 시간이 있습니다. 달력상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라 할 수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카이로스의 시간, 이 두 겹의 시간 속에서 성도님들은 언제나 카이로스의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며 두께로 흐르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꼭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성도님의 삶 가운데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일 하면서도 해중 예배조차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성찬식조차 드리지 못한 이 안타까움을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모두 다 만회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시간만 일했음에도 하루 품삯을 다 받은 그 품금처럼 우리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준비되어진 그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동안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했었던 그 비어진 그 시간 모두를 다 채움받게 해주시는 놀라운 카이로스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 겹의 시간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두 겹의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달력상의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만 살아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택함받은 크리스찬들은 이 두 겹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자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선용하여 붙들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을 태우기 위한 낙이라도 되어드리고 싶고, 주님 가시는 길에 겉옷이라도 벗어 밑에 깔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럴 수 없기에 우리는 이렇게 예물을 통해서 이 같은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기쁘시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뒤엉켜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순절 주간에 또 고난 주간 가운데 흘러차고 넘쳐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올려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시청하시고 또 은혜를 받아 누리신 줄 믿고 고백하면서요,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얘기 한번 나눠주세요. 예. 가족들하고 좀 쑥스러워도 그렇게 꼭 고백하시면서 주님 때문에 더욱, 주님 덕분에 더욱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또 이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2주 정도 더 연장하겠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씨들은 살아 있어요. 많이 우리 특별히 이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확진자도 나오지 않고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또 우리 청주, 우리가 사는 이 지역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또 전국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런 염려들이 있어서 2주 정도 더 연장하겠다라고 또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또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근데 더 이상 우리가 주일 예배는 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인근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저도 계속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주일 예배는 드리고, 그래도 정부 시행 규칙을 따라서 다른 예배들은 그냥 영상으로만 그렇게 하고, 주일 예배는 만큼은 드리는 걸로 4월 한 달은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의견들이 많이 조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분 4월 한 달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번 한 주간은 그래도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은 제가 하려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고, 그래서 내일부터 그렇게 특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다 자리도요, 저희 교육자들이 다 안내를 해서 따닥따닥 앉지 않으시게끔 한 줄에 뭐 2분이든 3분이든 간에 그렇게 앉아서 하실 수 있게, 정 안 된다 싶으면은 또 우리가 다드림 카페도 또 오픈해서 거기서도 또 드리실 수 있게끔 그렇게 천밀하게 그렇게 앉지 않게끔 다 우리가 알아서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또 마스크 다 끼고 오시고, 또 그렇게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교회에서 다 감당해 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많이들 참석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지금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해 주심의 은혜가 두 겹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하루를 살아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신 우리 충북교회 온교들,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